되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림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느 분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당장 보기에는 조금 성격 있어 보이는 노인 여성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에다 입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유심히 잘 보면 또 젊은 여성분이 보여요. 이렇게 하고서 옆모습이요. 보이시죠?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똑같은 이슬인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양이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똑같은 칼인데 도둑이 들면 살인 무기가 되고 의사가 들면 메스,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핵에 대한 기술인데 북한이 사용하면 핵폭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대한민국이 사용하면 핵발전소 에너지가 되고 전기가 되고 어떤 때는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똑같은 원자력 기술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여러분 역사 똑같은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관이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36년 우리 민족에게는요, 땅, 나라, 이름, 정말 우리의 꽃 같은 처녀들의 순결함, 강제로 빼앗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역사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를 놓아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해준 발전시켜준 역사니 고마워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름도 좋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근데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보아야지.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 시작한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된대요. 이승만 장로님,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관점이에요. 혹시나 이런 주사파나 전교조에 의해서 주입된 것으로 공부한 분들 잘못된 역사관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 돼요. 특히 공산주의의 관점은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나라로 시작하고 또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축복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태어나면 안 될 나라, 국부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관점은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 왜 북한의 관점으로 보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공산주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꼭 바꾸시기를 바라요. 30, 40대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은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꼭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고 답을 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은 죄짓고 병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병든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한번 질문해봐. 여러분, 병들어 38년을 누워 지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독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걸리면 한 주 아픈데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을 고생해서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연못이 하나 나오죠. 베데스다란 연못인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에요. 이 연못에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 하면, 천사가 내려오면 막 물이 동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온천 같아요, 온천. 제일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동안도 뒤처졌는데 치료받는데도 맨 뒤처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아프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운동을, 여행을, 취미를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에요. 친척도, 친구도, 친지도 아무도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뭘까? 나는 버려진 사람일까?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질 않네? 여러분 이게요, 버려진 심정, 외로움, 이건요, 인간이 갖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영적 고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있지?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성전에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거리를 살펴보니 100m밖에 안 돼요.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삼중 고통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까지 다 살려주셨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좀 고쳐주세요. 저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은혜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저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사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갖는 이 간구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테니 좀 들어주세요. 저도 하나님 종의 목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 이 불쌍함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래요? 안식일이래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근데 똑같은 병자를 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지도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고 저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대요. 일어나서 걷는 게. 똑같은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고 일어나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법에 의하면 노동하면 안 되고, 그 노동하면 안 되는 법 중에 자리를 들고 털털 털고 일어나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똑같은 병자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아마 이 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 옆에 행각 5이 있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와!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됐대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옳지 않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 착한 일을 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보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대요.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한번 성경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한대요.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자, 이 믿음의 관점, 태초에부터 이제 연결돼요. 여러분, 태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은 다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네요. 의심하네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마귀 사탄의 시험하는 유혹하는 말을 듣느냐, 의심하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똑같은 쌍둥이 아들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둘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것, 특히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 가볍게 안 해요. 근데 야곱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중하게 알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12정탐권 뽑아서 보내 40일 동안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근데 10명은요 똑같은 땅, 똑같은 거인을 보고 왔는데 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올라가면 죽을 겁니다. 그게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메뚜기 신드롬.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똑같은 땅, 똑같은 거인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갈렙은 85세에 그 거인들 말이 이기고 헤브론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강림절 예수님 탄생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는 믿고 경배해요. 근데 헤롯 대왕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래서 2살 아래로 그 지경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죽여버렸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주의 지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와 우주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기적만 기록해 놨어요. 완전수죠. 첫째, 무슨 기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확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은 질, 퀄리티, 속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대략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 해안가에 있었고요. 예수님 사역하는 갈릴리까지는 대략 40-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부탁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은 거리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다. 오병이어가요, 그 퀀터티,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면 양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자연법칙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
여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분.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흙에 침을 뱉어 눈에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서 낫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컨더리 소스 있는 것, 약으로도 수술로도 시술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 이 세대에 고침받을 수 있다. 또 하지만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운명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죽음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똑같은 주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리, 창녀들, 병든 사람들은 믿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사회적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배척해요. 오히려 예수님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그 요한복음 이제 20장,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기적이요.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반응이 완전히 믿음의 관점, 불신앙의 관점 나뉘어졌는데 예수님을 또 보고도 완전히 사람이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그렇습니다. 태초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방법은요, 속이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 북한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거짓말. 신앙의 가장 큰 거짓말. 그걸 또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찬성하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이제 현실로 와보는 현실로 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사탄이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흔듭니다. 야,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냐? 너 천국 있는지 네가 가봤어?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이렇게 어려울 때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
거봐, 하나님 안 계셔. 네가 헛믿는 거야. 너 그리고 이 어려운 일도 못 이길 거야. 넌 안 돼, 안 돼. 너 이 질병, 이 암 못 이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요,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보고 놀라가지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야, 베드로도 되네.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냥 편안한 배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 위를 걷지 못해요. 정말 기적을, 물 위를 걷는 인류 최초의 기적을 체험해 보려면 발을 배 바깥으로 떼어 놓는 결단, 도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믿음 가져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요 정도까지. 사탄이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네.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자꾸 옆에 막 풍랑이 자꾸 막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풍랑 보게 되니까 주님 놓치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믿음 생활할 때 이런저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생각지 못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암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분, 실패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내 생각같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막 병들고 암이 있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풍랑, 즉 문제만 보면 그 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32절. 바람을 보고, 이게 문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잘못했지만 잘못한 중에도 또 잘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미련한 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입을 열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축복합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큰 믿음. 조그마한 믿음 말고. 네. 그리고 더 좋은 건요, 배에 함께 올랐는데 실패한 베드로 주님이 손잡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왔을까요? 함께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손 붙잡고 갔을 것 같아요. 주님 손잡고 배에 올라갔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고, 제 설교 좀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론과 믿음의 관점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큰 부자가 비행기를 몰고, 경비행기,
사랑하는 아들 사막 여행을 좀 시키고 싶어서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웬일이 엔진이 푸드득거리더니 비상 착륙을 하고 너무 막 다급해서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팡 터져버렸어요. 이제 진짜 동네를 찾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막 가보니까 신기루예요. 뭐가 있어서 막 가보니까 또 신기루예요. 물 마지막 한 병 다 먹었어요. 이제 동네 못 찾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막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공동묘지, 경동묘지. 아들이야 참다 너무 힘들어. 아빠 이것 봐요. 우린 다 죽었어요. 공동묘지예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아 살았다. 살긴 뭘 살아요. 공동묘지 다 죽었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들아 잘 생각해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건 이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어요.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똑같은 공동묘지를 보았는데 아들은 죽음을 보고 아빠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음의 관점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준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삶은요 아담, 하와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고생이에요. 어려움, 고난, 질병, 실패, 시련, 거절 등 계속 이어져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차 타고 터널 지나잖아요. 저 30년, 40년 전에 주로 기차 타고 서울 갔는데요. 첫 기차 타고 서울 가는데 논산에서 대전 오는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은지. 그때 당시에 터널 들어가면 다 꺼졌어요. 깜깜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기차 타고 터널 지날 때도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건 기관사가 잘 몰고 조금만 참고 가면 터널 끝이 나와서 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인생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두움의 터널을 막 지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관사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 만배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기관사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뚫고 밝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꼭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 걸렸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터널 지나면, 죽음이라는 터널도 지나면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천국으로 우리를 꼭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보면. 또 딴 데 가지 않고요,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만에 일어났으니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 있잖아요.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 만나고 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쫓아가가지고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지도자들한테 저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좀 긴데 간략하게 하면 구세주, 세이비어. 세상 유대 율법주의자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이비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서 말하잖아요. 증명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관점.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꼭 마귀 사탄이요. 이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땐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전 나가면 매일 공격해, 매 시간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당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사탄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죽이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처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때로는 내 삶이 병들고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 광명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사탄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생활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깊은 대속에